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갇힐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난 후에요, 우리 아내들이 가장 속상한 게 뭘까요? 막 힘들게 싸워가지고 다 설명했는데도 이 남편이 내가 왜 화나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고 왜 싸운 거야 내가 지금, 막 속상한 거죠. 근데 아내분들, 남편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남성들이요, 여성들처럼 이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은 무엇인가를 이 세심하게 느끼거나 다양한 변수로 생각해가지고 이 반응하기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10년 정도 같이 살고 나면 너는 결혼하실 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반복해서 싸우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이렇게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싸우고 나서도 언제 어떻게 화해가 요쯤되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겠구나 예상을 해서 좀 덜 긴장하게 되죠. 10년 전까지는 이게 서로 알아가야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설명드릴 때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이들이 정말 자기의 양심과 의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좀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믿으면 이런 도전은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5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의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문자적 율법주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지독한 내용이 됩니다. 율법은 최소한 이 외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예요? 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나의 드러나는 행동이야 그래도 그냥 어떻게 의지로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드러나지 않는 감정과 마음은 정말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앞에 저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들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울부짖으며 간구하게 되는 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모든 선한 행실의 율법적 요구와 완성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의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특정한 사명만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구속자로, 대속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의 꽃이며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설교 서두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더 지독한 율법으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드리는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은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증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그 계명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또 철저하게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실지 말씀하고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거든입니다. 그래 했는데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내용은 뭐였죠? 10계명 중에 제6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킬 건가입니다. 이 계명은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시죠. 마지막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신문 기사를 보면 매일 기사가 나는데 그냥 애인을, 임신한 자기 와이프를 총으로 죽이죠. 너무 미우니까 관계를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구상에서 보기 싫다.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는 모든 계명을 깨뜨린 결과가 바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까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면 결국 돌이키지 못할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살인은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을 회복하지 못할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설명하고 있는 자세한 율법 조항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살인했다고 해서 모두가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에는 죄책을 다하며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가 있죠. 그런데 그 도피성이 피할 수 있는 살인의 경우가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생활 풍습에 근거해 가지고 정말 이게 의도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그때 상황에 맞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뭐 쇠나 좀 이렇게 그런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치면 그건 살인죄다. 그런데 어떤 의도성이 없이 그냥 밀쳤거나 어떤 기회를 엿볼 기회가 없이 그냥 던전 물건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구약 율법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죠. 너무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과실치사라는 그런 현대 사법제도의 재판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도
사람을 죽인 결과보다는 그 원인을 살피도록 한 것은 뭐냐? 사람이 죽게 된 그 자체보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요,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언제요?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새로 번성하게 될 때 세워진 법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 사이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쯤에는 온 땅에 황폐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살인이 일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00명씩 죽은 것도 문제도 아니고 더 많은 인원들이 아마 살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 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기 바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살인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고 살인한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 그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이 살인이 다른 것으로 배상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범죄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미국 땅의 살인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책임감을 갖고 직시해야 합니다. 살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 내용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욕하는 것은 뭐냐?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마음 위로가 되는 게 인구 10만 명당 일본의 살인 범죄율은 0.3명인데 미국의 살인 범죄율은 5.6명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이 50%하고 일본은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냐 이거. 근데 살인이라는 것이 그런 피지컬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는 복음 필요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좀 체면이 약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한 심판의 결과는 더욱 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욕인데 영어로 하면 F로 시작되는 그 욕이죠. 한국말로 하면 쌍시오로 시작되는 그 욕입니다.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의 말을 하면 뭐라고요?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저 사형 처형으로 끝나지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보다 훨씬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좀 과장된 표현이실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영혼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있는 영혼 가운데서도 그게 보입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라도 나의 욕심과 관점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형상이 회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되죠.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분노하며 욕설을 내뱉고 밀어나단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민감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될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스탑,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싫고 미우니까 험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며 악한 말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면 저희는 몇 번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화나게 하고서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아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서 계속 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 놓고 너무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 말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상했겠구나.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게는 당연한 말이어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 상처되는 말이었구나 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면 바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라는 그런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의 인격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신속히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바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관계 회복의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있었고 상처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웃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인격 살해했던 그 영혼을 신속히 찾아가서 상처난 부분을 싸매주고 위로해 주어서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영혼에 분노가 쌓이게 하면 총기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22절의 경고 후에 23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22절의 내용처럼 모욕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양심이 타락해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이 타락해서 믿음에서 파손된다죠. 파손된 자죠.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서 계속 맨날 분노를 내고 마음에 문미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미숙해서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분별 없는 말이, 미숙한 판단이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충분히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로 인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의 미숙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을 열어주셔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과정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물 내려놓고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이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해결책입니다. 나의 인격과 양심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함을 누리도록 매 순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노를 누구에게 바랬었는지, 내가 다른 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악한 말을 언제 했었는지, 내가 누군가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깔보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살인한 자는 그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살인죄 졌다고 바로 교수형이 처리하지 않고 1년, 2년 시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으로 살인한 자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미제 살인 사건처럼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그 죄책을 본인이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냥 놔주시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 누구의 훌륭한 가르침을 믿고 그 누구의 인격을 믿는다며 그 도 닦은 누구를 숭상하게 된다면 그 수준에서밖에,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밖에 판단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밖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성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살인뿐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은 나에게 잘못이 있어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누군가 찾아온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제3자에 의해서 판결받기 전에 빨리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해결하지 말고 한 푼도 남김없이 확실하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누군가가 나의 그런 행실에 대해서 따져 묻고자 한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 당사자와 해결해야 됩니다. 뒤에서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말해주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상처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교회입니다. 옥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살인 행위가 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입니다. 재판장에게 가봐야 도리어 옥에 갇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옥에서 고생할 테니까 그 전에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찾아온 것이 고마운 것이고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저주처럼 그가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줘야지 내 삶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찾아온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재판까지 가자 이러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올 때 생각나게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찾아온 상황인데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당사자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그 상황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오해였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오해로 인해서 어쨌든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받은 거에서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과정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상처를 받던 말던 그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오해한 것이니까 나는 책임 없어, 그 사람은 책임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속으로 말하는 지옥 심판을 받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애매히 고소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서 나를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물론 그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논리로 계속 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재판장에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혼들은요, 시비가 밝혀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따지는 원인 곳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 적용해 본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 혹 나중에 그 영혼을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시비가 붙었을 때 새 성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믿는 자의 참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서로 고소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아주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떡하라? 급히 사과하라. 누군가 내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당신 때문에 나 손해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나 상처 입었다고 찾아온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천사. 은혜의 교회입니다. 내가 너무나 무감각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직접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는데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합니까? 저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긴 설명을 좀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에 화내지 말고 화내게 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럴 이유는 없지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미숙해서 아직도 나도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생각나거든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고 화목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함께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드러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오해하고 또 도리어 그가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현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버티려야 됩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진리를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고 십자가를 져서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겠습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인 한 집안에서 살고 같이 늘 밥을 먹는 우리 가족 관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너무나 친밀하게 늘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부지불식이라고 하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아버지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내가 우리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더 분노하는 가장이 되고 맙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수하는 말 때문에, 어떤 그 무관심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관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닫혀진 마음을 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백성의 훈련 장소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관계의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노트에 기록했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혹시 내게 공격해오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교회입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성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 황제의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찬양 드리십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하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와 예전처럼 관계가 원활하게 대화가 되지 않고 아직 냉랭한 기류가 흐른다 한다면 내가 잘못했든지 그가 잘못했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어쨌든 그 오해를 했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했던 얘기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녀들, 나와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면 안 돼. 무조건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얘기를 듣고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니네들 세대들 문화를 잘 몰랐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가 워낙 다른 길로 세상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 모니카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진리를 사랑하면서 증거하면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성도들을 섬기며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시험되고 있으며 나의 지상의 거짓말을 내세우며 가짜였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은혜와 구름에 부어주셔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감당하시고 미십니다. 오늘 아버지 말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의 자세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마구간에 오신 분인데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아직도 교만하며 정죄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만 옳다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재판장에게 가고 싶은 그런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노모 스탑이라고 오늘 주님 그 자리에서 쓰라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정죄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그 무서운 지옥의 황벌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여 주시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마음벌통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가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교회에서 예배생활하는 것이 믿음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가 모든 가정들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어려운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주 앞에 바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단역구례의 예배당이 잘 증공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우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그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반역과 폭력이 난무한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증오와 폭력을 종식시키는 제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벌린 통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총기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